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어둠 속에 피어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하면 우리가 동화 작가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문호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던 안데르센은요, 11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희곡을 썼습니다. 근데 이 희곡 비슷하게 쓴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줘봤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11살짜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글이라고 썼냐? 이러는 것입니다. 이 11살 된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그게 글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안데르센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이게 글이냐고 얘기하더라고.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꽃밭에 데려가서 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봐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봐라. 이제 막 돋아난 잎새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을 저희들이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21절, 23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22,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 얘기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없다고요? 세상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절을 가지고 어두움 속에 소망이라는 것들을 얘기했을까요?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다 들여져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아담입니다. 930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셋, 92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 에녹의 아버지죠.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뭐만 얘기가 나와요? 죽었더라 얘기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죽었더라가 안 나오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죄짓고 난 다음에 이 지구는 죽음의 어두움의 장막에 갈렸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사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에녹의 삶이 바꿔놨어요. 판도를 바꿔놨어요. 사람들이 죽음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죽는 사람이 있나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마지막 바턴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장막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의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간다는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어두움에 짙은 장막이 깔려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에녹과 같이 하늘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늘나라 소망의 나라를 소망으로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낳은 후?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가 성경에 보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예,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예. 그거는 뭐 이리저리 뒤집어도 그 비싼 단어가 두 개가 겹치니까 사람들이 잘 압니다. 969세. 대단하지 않나요? 노아 홍수 직전에 그 무드셀라가 잠들었으니 그 아들을 놓은 아버지의 심령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기에 예언의 보면요, 그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남이 태어난 후에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뭐 놓고 난 다음에? 자식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에 귀중한 권가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자녀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녀 낳았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들을 첫째 주원이를 놓고 난 다음에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를 놓는 과정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건 다음 편에 얘기할게요. 근데 그 어렵게 그렇게 놓은 아들, 그 아들이 제 손에 들여지기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위해서요, 강릉중앙교회 전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애 낳게 해달라. 하도 실패를 하니까. 근데 그 아이를 놓고 났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첫 젖을 먹는 것을 기대하면서요, 애가 울고 난 다음에 바로 저는 젖을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먹더라고요. 첫 모유를 먹이려고요, 안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려고 밤을 샜어요. 근데 안 먹더라고요. 저거 그 다음날 출근하고 와가지고 틈만 나면 그러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엄마의 모유를 먹었더라고요. 그 기가 기다렸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아이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다 얻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 아이 하나만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심령이 얼마나 컸는지, 기뻤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녹을 놓고 난 다음에, 에녹의 그 무드셀라를 놓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지, 그가 그걸 느낄 때 그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를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이시겠어요? 불편한 하나님이시겠어요?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늘 고민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쓰는 단어가 참 애매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뭐처럼 사랑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에 보니까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령,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포기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분이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끌기 위해서 쓰셨던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로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 안 하셨는데 동네 아주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한 거 들었어요. 말 안 들을 때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진짜 팬티만 입혀가지고 내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팬티만 입혀가지고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친구들 보면 팬티만 입고 빙빙빙 돌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요, 그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정말 안 오길 바랄까요? 밥 먹을 때 되면 찾더라고요. 쫓아낼 때는 어떻게 쫓아내는데 매정하게 쫓아내야 되지만 밥 먹을 때 되면 또 그 아들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참 부모의 사랑은 이상한 거예요. 혼낼 때는 무섭게 혼내고 밥 먹을 땐 또 애가 배고를까 봐 그 아들을 찾으러 가는 그 부모의 사랑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을 한 걸 뛰어넘어서 사람으로 흉내도 내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죄를 범하여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죄 지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종노릇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 안에서 영원을 단 생명을 누리기 위해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실패가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늘 성공하나요? 늘 잘하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DNA 세포의 기본적인 유전 물질임을 밝혀낸 미국의 생물학자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수년간 수많은 실험을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포기하고 그냥 접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자꾸 그렇게 그만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혀요. 넘어질 때마다 뭔가를 주워서 일어나거든요. 실패했는데 거기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에 또 다른 성공의 열쇠를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성공의 열쇠를 찾아서 그 사람은 DNA를 통해서 사람이 치료된다는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를 볼 때 실패를 많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에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가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녀가 실패할 때 우리는 그 실패를 보며 또 한 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여기에 365세를 향수하였다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0살 동안, 300년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뭐 하였다?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그것에 관하여는 하나님과 뭐 할 정도였다? 이야기할 정도였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실패할 때마다 뭐만 많이 하냐면 죄인으로 가서 그냥 허덕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좀 한풀이 하듯이 얘기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요, 정말 혼자 있으니까요, 혼자밖에 없어요. 저 혼자밖에.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고 다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제 파트너가 있는데 제 파트너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한국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욕할 때는 제가 무슨 말로 욕하겠어요? 영어로 욕하면은 걔가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욕해요. 예이 나쁜 놈아 이렇게. 그러면은 걔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꼭 물어봐요. 나쁜 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얘기해놓고 또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욕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다를 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외로운 거 아시죠? 나 답답한 거 아시죠? 저 옆에 있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2시간이 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2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형식에 맞춰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들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할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마지막 때 옮겨질 사람들 역시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이기심은 그 뿌리부터 잘라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아무런 흉허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에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저들의 불신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며 저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고요?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숨 좀 쉬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영적으로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300년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이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끝에 서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서는 뭐로 지냈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주인입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그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예수님 오셔서 살 수 있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요, 이런 걸 싫어해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뭘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은 뭘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은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에녹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에녹은요, 돈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87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내용도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하늘에 관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 관한 것이라면 세상의 걱정이 조금은 감소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는데 뭐도 같이 공유해요? 세상을 공유해요. 세상을 공유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여요. 병 중에 가장 큰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내 옆에 계시는데 멈춰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되려 낙오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의약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그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 속에 믿음이란 단어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8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 에녹이 죽는 것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론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인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말 안 듣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쥐염 열매 먹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얼마나 풍족한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 가서 내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나는 종으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100%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100% 아는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론적인 사랑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는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겠지 하는 마지막 희망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안아줘요. 그리고 자기 옷으로 덮어버려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얘기할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죄 지었으니까 나 이제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 게 뭐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실제는 이 이론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든 부족하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백성을 얼싸 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래 있었던 자리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실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많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실제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나날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안, 여러분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위안을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간직하셔서 이 세상에 드려지는 어떠한 고통보다 그것들을 우리 더 소중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데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한번 그릇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 그릇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그릇이 커갈 때 우리의 신앙이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론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에녹이 선포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있고 마음을 닫아버린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자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에녹과 같이 하늘로 승천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